다 함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한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이중 국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가운데 무엇을 우선으로 삼고 지침으로 여길지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과 완전히 헤어진 다윗은 후일을 걱정하였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추격할 명분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았을 때에 사울의 변덕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가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미친 채 하여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제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600명의 군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왕도 이제 예전처럼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없으면 사울의 추격 또한 따돌릴 수 있을 거라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곧바로 다윗은 600명의 군사들과 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망명하게 되자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동료들과 가족들까지 받아주었습니다. 적대국이었던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준 이후에는 아마도 나중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압박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 군사들이 가드로 넘어간 사실이 사울에게도 전해지게 되었고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 수색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후부터 다윗은 점점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5절에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라고 말하며 공손하게 다가가 들의 성읍 가운데 한 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다윗을 어떻게든 자신의 수하에 두는 것은 아기스 왕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아기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성을 내주었다라고 합니다. 시글락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원래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할당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때에 시글락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아기스에게 정복해야 했던 약속의 땅과 성읍을 거저 물려받았습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실 때까지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최선은 아니었지만 차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의 거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술, 기르스, 아말렉 족속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 있던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여라무엘 사람, 겐 사람의 족속들을 쳤다고 거짓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로부터 시선이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벌한 민족의 남녀를 모두 진멸하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계속해서 전리품을 바침으로써 충성을 다하는 척 행세하였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이 속한 지파이고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민족으로 옛적부터 이스라엘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아기스는 이렇게 다윗이 거짓 보고를 하였고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으로 망명한 데다가 다윗의 말대로라면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였기 때문에 동족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가능성은 완전히 없어졌고 꼼짝없이 자기 밑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하며 훗날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였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 모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27장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비록 쓰임받고 있지만 그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에 인간적인 실수와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의 생각만으로는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를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도에서 벗어나 늘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초의 과정을 지금까지 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여러 순간의 풍파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에 다윗도 결국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릇된 선택과 차선을 선택하는 인간적인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로 여겨지는 것은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일을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비록 거짓말을 하였지만 아기스의 신임도 얻었으며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관된 언약을 따라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지만 다윗은 적대국인 블레셋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도록 해야 되겠지만 만일 다윗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길을 정하시게 된다면 오늘 말씀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술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짓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다윗의 행동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세상 가운데서 무슨 일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 속에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아갔던 다윗마저도 곤란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아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선택을 하였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